샬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으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를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열린 문의 은총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날을 기대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위임되는 놀라운 대위임식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4장과는 달리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땅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기초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이러한 일이 또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루신 일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성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장면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여졌더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 이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화하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은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천사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도 성령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 하면은 The Lion of Judah, The Root of David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The Lion of Judah라는 뜻이죠. The Lion, 그 사자는 모든 동물 중에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이 사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Root of David라는 말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The Root of David,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7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두루마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품에 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위임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절차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설계와 그 완성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장엄한 대위임식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게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가슴 벅찬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직접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위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으므로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일을 완성하는 그 뜻을 담은 두루마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심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찬양의 이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는 우리의 소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1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은고를 가졌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은고와 금대접, 영어로 하면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거죠. 하프 앤 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프는 찬양을 뜻하는 것이고 볼은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24장로들이 하프 앤 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금그릇, 금대접은 금향로로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금은호에 담겨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금향로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늘에서 이미 선포가 되었고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기도의 향이 하늘에 있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의 영광,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늘의 그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그 마지막 때의 일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향로에 담겨지는 우리들의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위임되어서 완성이 되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사오니 이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의 금향로에 담겨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